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나눠서 따로따로 묵상해 보긴 했지만 지난 12장부터 오늘 1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그에 따른 바울의 처방이 12장부터 이어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14장이 그 처방의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오늘 14장의 출발점이 우리를 많이 당황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마치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추구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바울은 왜 굳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방언이랑 비교했던 걸까요? 성령의 은사에도 더 좋은 순위, 더 나쁜 순위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우리 14장을 묵상하면서 그 의도를 함께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컴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계치라는 말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두 단어 모두 그 사용자의 능력 부족이나 또 이해력 부족으로 컴퓨터나 기기장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좋은 사양을 갖고 있는 이 컴퓨터를 선물해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루거나 충분히 활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쉽게 고장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은사치, 교회맹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보면 이해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장내버린 이 교회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부터 AS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장의 원인을 발견하고 또 직접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그 과정이 어쩌면 이 12장에서부터 보여주었던 바울의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더욱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도록 그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전혀 잘못된 목적과 용도로 그 선물들을 잘못 사용해버렸죠. 자기 자신의 높아짐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게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주었고 13장에 이르러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얘기해 주었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척추 하나가 휘면 거기서 파생되는 증상과 또 질병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좋게 넘는다고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준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다루는 그 모든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교만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교만이 넘쳐나게 되었고 정작 자랑해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련하다고 여기는, 값어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가 아닌 1위가 되길 위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또 경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뒤틀려버린 교회의 상황에 대해 바울은 오늘 14장에서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게 되죠. 방언을 자랑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마치 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종류였죠.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오히려 자신의 높아짐만을 위했습니다. 그걸 자랑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히 개별화된 예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혼밥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것처럼 그들은 몸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언정 그들 스스로는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났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생각하라고 말이죠. 오늘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함께 다 같이 집을 지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철근 구조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콘크리트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벽돌로서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그 자부심만을 내세워서는 절대 하나의 건물로 지어질 수가 없겠죠. 바울은 바로 그 점을 고린도 교회에 말해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우선하라는 오늘 바울의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는 메시지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언을 위한 질서와 또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구체적인 적용들이 오늘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섣불리 적용되지 않는 면들이 있죠. 다만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에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 구체적인 방식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늘 주님께 매달리고 거기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